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시간 우리 한소리 성가대에서 또 우리 아마 한소리 대원 말고도 있죠.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좋으신 주님,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간 지나면서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특히 성가대에서 있어서 어제 아마 우리 지석봉 집사님이 금요일 날 코로나 확진돼서 또 객원 지휘자로 봉승용 집사님 모셨더니만 그분도 어제 또 역시 코로나가 와서 네, 객원 지휘자가 오늘 망원동에 마침 준비된 분이 있어서 김향숙 권사님이 오늘 지휘를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대장이 어젯밤에 울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눈물과 또 정성, 마음을 다해 드린 이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이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해야 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경례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예능의 가족들, 아마 오늘도 우리 학생부에서도 따로 예배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2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과 추석 명절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을 좀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추석, 설,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라 해서 굉장히 중히 여기고 또 많은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한 3천만이 이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도 어제 지방을 가는데 평소에 아마 늦어도 6시간 정도면 되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려 갔다 왔다 가는 데만. 이 정도로 왜 이렇게 명절을 찾고 또 해야 되는지. 물론 여기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생각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예, 역시 먹는 게 최고인가 봐요. 송편이랍니다. 송편. 예, 우리 벌초 또는 성묘 또 차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날부터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설이나 이 추석 명절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라죠. 한가위 또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여기 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다는 것이고 또 한가위, 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을 그러면 세 달을 이야기해. 초추, 중추, 또 종추 그렇게 해요. 가을 추자를 쓰는 거죠. 그 가운데에 있다 해서 중추고 8월이고요. 음력으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음력의 가장 가운데 날이 며칠입니까? 15일. 예, 그래서 바로 이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 또는 아니면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추석의 기원은 유래는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예, 삼국사기에 나오는데요. 신라의 제3대 왕 유리왕입니다. 유리왕 9년에 이 왕이 육부로 지방을 나누어서 왕녀 2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 부마다 부녀자들을 동원해서 2패로 나누어서 뭘 하는가 하면 이들이 길쌈을 합니다. 7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15일 한 달 동안 길쌈을 열심히 해서 8월 15일에는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팀 중에 이긴 팀, 진 팀 이렇게 나누어서 진 팀은 술과 음식을 장만해서 이긴 팀을 축하하고 또 가무 및 각종 놀이를 하는 데서 8월 한가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추석 세시에서는 세상 풍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벌초 또는 성묘, 여름 동안에 자란 풀을 베주고 산소를 찾아가서 조상들이 무덤을 돌보는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례를 지내죠. 차례, 제사한다라고 합니다. 이 8월 추석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상을 차리잖아요. 그 해에 나는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고 햇과일, 또 산의 진미 가진 음식을 만들고 송편을 빚어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그 뭔가 조상에게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풍년을 가져다 준 것이 조상이라고, 조상의 은덕이라 생각을 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 보면요, 음식 상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지방을 써서 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축문을 읽는 유교 방식을 보게 되는데요, 단순히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조상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제사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보면 이제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 제사를 할 때 뭐라고 쓰는가 하면 현, 고, 학생, 부군, 신위라고 하는데요. 현은 뭡니까, 도래한다, 임한다는 그런 의미고, 또 고는 돌아가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높은 지위가는 평범한 사람이 학생이라는 말을 쓰고, 부군은 아버지를 좀 높여서 쓰는 말이죠. 신위는 신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상을 차려 가운데 지방을 써서 붙이잖아요. 바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신이 돼서 이 자리에 왔다. 그 신은 무슨 신입니까?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 그래서 이 지방 또는 위패라고도 하죠. 조상 귀신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후손들의 절을 받고, 또 뭐예요? 후손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잡수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조상 숭배하는 사상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사를 지내죠.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활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음식물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음식을 잘 차려놨다고 조상들이 와서 잡수고 가신 거 봤나요? 아니잖아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조상 숭배 행위가 성경에서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올려놓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의 기령하복, 생사를 주관하신 분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자손을 돌본다. 근데 어떤 자손을 돌봅니까? 조상 숭배를 잘하는, 제상을 잘 차리고 이 숭배를 잘하는 후손들을 누가? 조상이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경의 역사를 봐도 우상을 숭배하는 개인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순히 우상 숭배, 조상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어떤 생각입니까? 조상이 왔는데도 음식을 잘 차려놓지 않고 숭배를 잘 안 하면 그걸 뭐라 해요? 조상을 굶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 역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잘 차려야 된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 조상이 조상을 굶기면 화가 나서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조상을 잘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기독교가 이 도래를 하면서 이 조상숭배, 제사 문제 때문에 박해를 엄청 받았습니다. 물론 1800년대는 카톨릭이 들어올 때도 역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개신교가 들어와서도 옛날에는 뭐 이 부족 사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시족 이런 동네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추방을 당하는 경우. 제가 어린 시절에도 예수 믿어서 집안에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쫓겨났어요. 그래도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목회를 잘하니까 나중에 가족들, 부모님도 결국은 목사님이 잘 모시고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또 무슨 일, 바로 조상에게 소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 풍수지리설에서. 그래서 묘자리를 바꾸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뭐예요? 잘못된 사상, 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거기서 비롯된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예.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뭐라 했습니까? 예. 두 사람이 달려. 한 사람은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고 했지만 한편은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를 져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지만 이분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주 행제 맞은 사람이죠. 예, 세상이 잘못해서 정말 십자가형을 받고 사형 틀에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예, 바로 그 즉시 죽으면 어때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뭘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그리고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니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은 영과 온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은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예, 신령한 몸이라 했습니다. 신령한 몸. 오늘 이처럼 우리는 신령한 몸이 아니잖아요. 몸은 육체로 빚은 연약함이 있고 나이가 먹으면 늙어야 되고 병드는 이런 아픔이 있고 정말 보지 못한 장애로 인해서 정말 불편함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런 모습의 부활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고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고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는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이런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잘 새겨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자녀들에게 일러준 교훈도 있고 가정에 아마 가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지켜서 내가 실천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효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돌아가신 다음에 잘해도 소용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야기도요. 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제일 많이 우는 자식이 누구예요? 예, 제일 불효한 자식이 돌아가시면 운다는 거죠. 소용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생전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십시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이방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또 귀신의 자리에서 잔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 교제하는 것도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간에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잔과 귀신이 주지 않은 겸하여 먹고 마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기독교 유사한 종교 중에 하나, 천주교회, 카톨릭 교회는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제사하죠. 예, 하죠. 예. 그 오늘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도 숭배하는,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허용할 수 없는, 오늘 성경 분명히 이런 부분을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예, 바로 이, 우상 숭배, 조상을 숭배하는 것 역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십계명의 말씀에 위반하는 말씀입니다. 예,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조상도 신으로 섬기면 다른 신이에요. 이걸 뭐 귀신이라고, 조상이 귀신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예,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이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예, 요한복음 8장 40절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살인자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오늘 간혹 이게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뭘 해요?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조상의 소리를 내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조상이 왔다. 근데 얘기를 들으면 똑같아. 우리 할아버지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할머니 오셨습니까? 하는데 아니란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귀신이 아닙니다. 예, 사람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제사 드리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면 제일 첫 번째 수확되는 햇곡식, 햇과일, 새로 난 채소, 이런 것들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또 목욕제기도 하고 잘 하잖아요. 자, 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도 역시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사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 최선, 최상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아무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는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상에게 숭배하는 사람도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어느 권사님이 믿지 않는 집에 결혼을 해서 갔어요, 시집을. 근데 처음에 물론 전도를 하겠다. 그런 선교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사실 가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자신의 믿음도 저버리고, 예, 그 시댁적인 동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정말 순교적인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전국에는 자아 집안을 구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느 권사님 처녀 때죠. 가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항상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이 음식을 먹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밥을 뜨기 전에도 뭘 할 거예요? 십자가 성호를 그리고 이런 일을 축했대요. 예, 결국엔 나중에는 여차여차해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어린 시절에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근데 추석이나 설에는 보면요, 저기 이제 할아버지가 사형제였어요. 사형제. 우리 할아버지가 막내였어요. 막내. 그런데요, 이 네 집안이 한 동네 다 살아요. 제일 큰 집에서부터 제사를 해 오는 거거든요. 제일 큰 집 가서 제사를 하고, 그 다음 둘째, 셋째, 마지막 거의 점심때가 옵니다. 예, 점심때 오면 이제 밥을 먹는데, 어린 시절에는 제사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또 명절이 왜 그랬습니까?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또 헤어져 있던 집안 식구들 만나는 그런 기쁨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제사가 너무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만 고조부 또 증조부 또 조부 조모 이렇게 하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 제상에 다 밥을 차려놓고 하니까 제사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영적인 지각을 갖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도 생겼고 정말 하기 싫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아마 우리 아버지가 엄청 대노하실 거다 생각을 했지만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제사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굉장히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알았다. 너는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간섭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하지 않고 하여튼 그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머리 숙이는 곳에 속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실 우상 숭배에게 절하면 귀신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 하나님이시고 섬겨야 될 섬김의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 갔잖아요. 왕이 차려준 산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채소만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바로 사실 우상 숭배했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자기의 믿음과 반하는 일이라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산의 진미를 먹고 자란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이런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은 종국에는 승리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신앙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했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실현할 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알건 모르건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귀신에게 끌려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는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아까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 속하든지 하늘나라에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주의 잔을 먹고 주의 떡을 먹고 또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교제하는 이와 같은 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는 자를 먹고 귀신이 주는 떡을 먹고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간혹 우리가 추석이나 설이나 이 명절을 보내면서 이 두 가지 행실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용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까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또 아니면 마귀를 숭배하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우리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두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6절을 말씀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요 귀신을 숭배하면요 귀신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귀신이 있어요. 그죠? 예. 안방에 가면 안방에도 귀신이 있고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고 외양간에도 귀신이 있고 귀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귀신 쫓는 일을 하잖아요. 예. 뭐 구슬을 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 제물을 만들어서 제사를 하든지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오늘 바로 마귀 사단의 역사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 속해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도 이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후에 누구예요? 여기에 우상 숭배자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예. 바로 우리는 이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한 자들.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이에게 줄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고 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 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상을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오곡백과 풍성하게 주셔서 바로 이 한과일을 통해서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1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아버지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잘 경외하고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께서 오늘 우리 삶에 은혜를 주셔서 늘 매일매일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총을 감사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복 있는 우리 은행에 속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산제사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권능을 주시고 영적 지각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복에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직장과 학업과 또 모든 가정 위에 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